오늘은 욥기를 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어느 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천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겁없이 그것까지도 끼어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하지요. 겁도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지금 하나님 회의할 때 거기서 끼어들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두루 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을 보고 왔나이다, 여기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냐 너희들 알고 있니? 라고 자랑하고 싶어해요. 하나님도 말하고 싶어해요. 할렐루야. 지금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을 두루 다녀 보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끼어듭니다. 괜히 그랬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괜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끼어드는 거예요. 자 10절도 보면 주께서 그와 같이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괜히 그랬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소유물이 많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나라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나라도 그렇게 소유물이 넘치게 하면 그렇게 경외하겠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서 한번 그의 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12절 봅니다. 1장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모든 제 소유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양들도 짐승들도 다 죽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어떻게 부도가 나거나 잃어버린 것, 여러분 주식하다가든지 노름하다가든지 딸라고 했겠지만 다 잃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허물어지고 낙심이 되겠는가. 아니 그거 조금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마음이 뺏겨지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만 아프기만 하여도, 자녀가 힘들기만 하여도, 아니 그런데 그 자녀가 한 명만 잃어버리게 된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을 보니까요 어떻게 배는 게 없대요. 아니 여러분 암소리만 들어도, 당신 암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진짜 마음이 무너져서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었을 때 너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래요. 아니 엄마 나 좀 이따 들어갈게요. 그래서 엄마 나 늦게 와, 늦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자고 와. 아니 나 집에 가서 잘 거야. 그런데 좀 이따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들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병원이라고 빨리 와서 보라고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뒹굴다가 막 밖으로 막 뛰쳐나가니까 자녀들이 엄마의 손을 문고리에다 묶었대잖아요.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이제는 네가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원망할 걸 저주할 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짜 말은 쉽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나님께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물질은 없어지니까 그래 내가 건강한 육신이 있으니까 나가서 또 돈 벌면 되지 뭐. 여러분 욥은 지금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등신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요 마누라는 떠나버립니다. 마누라 떠나버리면 내가 다른 마누라 얻어서 나면 되지. 자식 죽었지 내가 다른 사람 얻어가지고 또 나면 되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이구나. 내 몸이 암입니다. 아니면 어떤 질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라고 소리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껄껄껄 하겠습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남편한테 조금만 더 참고 잘해줄 걸, 얼마나 내가 그러지 말 걸, 그때 참을 걸, 그때 용서할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껄껄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이 아플 때 그렇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단이 그걸 알고 아니 건강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한번 쳐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단에게 그 또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5절 6절입니다. 그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 3명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는 자꾸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대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이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가 막혀서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돼야 무슨 말을 위로의 말을 하지.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서 이게 진물은 나고 피도 나고 피고름도 나는데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시 처음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욥기를 읽다 보면 3절에 보면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보지 못했을 텐데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지 왜 나를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욥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사단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욥은 지금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4장 7절 합독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요. 잘 생각해봐. 욥아,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냥 망하겠냐? 네가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죄 때문에 아니거나 아니면 네가 불의의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을 보게 되면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해요. 나를 너 기도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봅니다.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적용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지금 네가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친구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도 거듭니다.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리니 말해요. 네가 깨끗하면, 네가 청결하면, 네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네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친구도 거기에 거듭니다.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니, 네가 깨끗하면 이러겠느냐라고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해. 네 말에 의하면 너는 정결하구나. 네 말에 의하면 너는 깨끗하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지금 네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런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1장 14절 봅니다. 11장 14절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네 손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것부터 끊어버려. 그것부터 끊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인정해. 그리고 정직하게 해 라고 새 친구가 힘을 모아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변론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 쫄깃쫄깃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욥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내가 참을 만큼 너무너무 얘들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저렇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할까? 아니, 몸이 아픈 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사람 앞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거쳐가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누라라도 있으면 때로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가만히 앉아서 정말 눈물로라도 말 안 해도 때로는요 말 않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말 안 해도 옮겨져요. 나는 아이가 내 눈을 보면서 막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볼 때요 거기서 모든 말들이 마음이 익혀지더라고. 우리 서우가 내 눈을 깜빡깜빡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나에게 오롯이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눈으로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5살짜리 서우한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서우가 예전에 말 못했을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와서 묵묵히 눈으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나는 읽어져서 너무 예쁘거든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로는 침묵이요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말하면서 그렇게 뼈가 있는 말을 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속말을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을 후배되고 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욥은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요. 남이 고난당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을 은밀하게 그냥 갖다 놓고 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은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8장 1절을 보게 되면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말합니다. 욥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 보시다가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시는데 2절입니다.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 욥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혹여라도 내가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를 했습니까? 누군가 살인을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여라도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혼내지는 않을까, 그래서 매를 맞지는 않을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만 하게 되더라도 혹여라도 이 아들이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때가 묻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 이름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장의 2절에 보게 되면 그 욥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실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왜 네가 더 상처를 받게 되느냐, 네가 왜 그렇게 그들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너는 3절 3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도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증명해 주십니다. 네가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내가 사슴 한 마리를 할 때 내가 악어 하나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지를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대답해봐 라고 주님이
지금 추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너는 계속해서 대답할지니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40장 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욥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40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4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42장 3절을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알 수 없는 것들, 내가 그동안 이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싸웠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4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내가 욥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기를만 하였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눈이 하나님의 어떤 분, 창조주의 하나님, 엘세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고난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들을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설득시키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욥에게 개입하신 것이 뭐냐면, 욥은 계속해서 변론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실 때에 나는 그동안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를 직접 내가 눈으로 배우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5절 6절입니다. 42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게 되면 내 문제, 내 환경, 내 아픔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내 고통과 내 문제, 내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했다가 일어나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반복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42장 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세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드려라. 욥이 그걸 받고 욥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욥이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해요. 지금 왜 우리는 갑절의 축복받은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상처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용서라는 말 여러분 함부로 쉬워요.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때는 너무 쉬워요. 용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로 왔을 때에 그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은 내가 한 일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데, 말씀하시면 지금도 실제가 되는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개입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가서 재물을 바칠 때 욥이 기도할 때 내가 그걸 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욥이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 다 회개했어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갑절을 축복해 주신 것은 욥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용서 못한다라고 여기다 기름종이다 새겨놓고 꺼집어서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꺼내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고 싶지요. 모든 것 누리고 싶지요.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간증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축복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그 모든 관계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뚫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뭐 까짓거 뭐 할 수 있지, 뭐 자녀 뭐 아들 또 뭐 아내 또 얻어서 자식 낳으면 되지, 뭐 이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지금 11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고생이 길어지면요 사람들 다 떠나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되겠지, 조금 있으면 되겠지. 고시 공부 오래 했던 사람들이 처음은 막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어지면, 변호사가 되어지면 내 친구가 이러면 힘이 나겠지. 막 찾아오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줍니다.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한 10년쯤 가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틀렸다 싶어서, 아니 계속해서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욥에게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의 이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에게 도움을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욥이 손을 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을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이, 이제는 자녀 없는 것이, 이제는 물질 없는 것이, 이제 내 몸이 너무나 힘든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감동시키시고 움직여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욥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다 지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같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큐시트 하나씩 그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말하세요. 내 고통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아픔, 말할 수 없는 이 아픔들, 어딘가에다 꺼내놓을 수 없는 이 아픔의 상처들, 어디에다가 정말 하나님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하게 되면 말이 발이 달려서 막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서 하나가 끝에 가서 보면 막 열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변명하면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니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고통 당한 자에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라고 말씀해요. 앞에 읽어보세요. 딱 갑절로 주십니다. 양 14,000 그러면 7,000이 있었는데 14,000이 되어진 거.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은 결과만 보여주고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결과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정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도 보게 되면 그가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래요. 아니 자녀들 또 다른 자녀 주었다고 그게 다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 멋있는 아이들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거의 상처들을 다 싸매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래요. 아니 물질은 내가 건강하면 다시 돈 벌면 되지. 아니 마누라가 없어 사람이 없어 또 얻으면 되지. 자식 낳으면 되지. 근데 가장 두려워했던 게 건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해 주셨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녀 오래오래 살게 해 주셨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성경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사단이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단이 공격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모든 것들이 예전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봐주고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멋있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셔서 4대까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성경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합독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중간에 아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데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어떻게 욥이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 하나님 나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되 기도하시되 욥이 승리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니 영이 살아나니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